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제목이 좀 길죠. 불완전한 구원자들을 통해 본 참된 왕,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악과 신학적 교훈,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 보내주시면서 사사기 너무 복잡한데 핵심이 뭘까 좀 명쾌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사기가 사실 좀 읽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죠. 혼란스럽고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 죄 짓고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시고 잠깐 괜찮다가 또 죄 짓고 이게 뭐랄까 묘비우스의 띡처럼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패턴이죠. 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으로 이어지는. 네. 솔직히 읽으면서 왜 또 저러나 좀 답답할 때도 많고요. 특히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 이게 진짜 계속 나오는데 어떨 땐 꼭 오늘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핵심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어두워 보이는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뭐랄까 우리 삶에도 딱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하 하는 순간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완전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손동 박사님 논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사님은 사사기의 이 복잡함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내셨나요? 네, 손 박사님은 사사기가 겉으로는 혼돈과 폭력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셨어요. 이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죄가 뭔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군요. 그렇죠. 신학자 데이비드 퍼스 같은 분도 사사기가 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의 순환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학적 진술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이 다니엘 헤이스 같은 학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진짜 왕, 결국엔 이 죄의 순환을 끊어줄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손 박사님 논문은 바로 이런 지점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사기의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라틴어 신학용어로 피아쿨파, 거룩한 죄 혹은 복된 잘못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복된 잘못이요? 죄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좀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이죠. 인간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손 박사님이 제시하신 5가지 핵심 통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5가지 핵심 교리, 도그마라고 하셨죠. 첫 번째부터 가보시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반복되는 패턴, 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 평화. 이게 사사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손 박사님은 이걸 단순한 반복 이상으로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 순환 자체가 사사기의 핵심 신학 구조라고 보신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이 구조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메시지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히브리어로 하마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고통이 임하죠. 네.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샤바,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 쇼페트를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샤파트가 다스리다, 판단하다는 뜻이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고. 네, 사사기 2장 16절에도 명확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다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당하니까 부르짖었더니 온니엘을 보내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나오죠. 그렇군요. 신학자 다니엘 블럭도 이 순환이 그냥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백성이 계속 배신해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학적 진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순환은 인간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라틴어 신앙 용어로는 미세리코르디아 데이, 즉 하나님의 긍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이 패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교차하는 드라마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 구절. 네. 손 박사님은 이게 사사시대 혼란의 핵심을 짚는 진단이라고 보였어요. 단순히 인간왕, 히브리어로 멜렉이 없었다, 애인 멜렉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라면요? 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대신에 각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히브리어로 야사르 베이나브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야사르라는 단어가 원래 곧다, 바르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각자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거군요. 네, 신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도 이 왕 없음 상태가 사사기의 핵심 주제라고 봤어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리더 부재를 넘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결과 도덕적, 사회적 무정부 상태로 이어졌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형제 70명을 죽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로 샤마레트, 즉 버리고 망각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상태를 정신적 무정부 상태, 라틴어로 아나르키아 멘티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각자 자기 마음이 법이니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손 박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결국 사망의 길일 수 있다니. 그럼 세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혼란 속에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들. 근데 이 사사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또 흥미로운 점 같아요. 기드온, 입다, 삼손, 영웅적인 면도 있지만 결함도 많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사사들의 불완전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히브리어로 호시아, 구원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네. 하지만 그들 자신도 인간적인 약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완전한 종, 히브리어로 에베드였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종. 네, 기드온 보세요. 처음엔 정말 겸손했잖아요. 근데 나중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걸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죠. 입다는 또 어떻고요? 비극적인 서원을 해서 딸을, 정말 안타깝죠.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실인으로 구별됐는데 정욕 때문에 결국. 네, 그렇죠. 영웅인데 동시에 문제도 많았던 인물들.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 블록 같은 학자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사들의 결함을 부각시킨다고 봐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왜죠? 그걸 통해 진짜 구원의 근원은 연약한 인간 영웅들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 사사들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 많았잖아요. 근데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죠. 기드온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군요.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사사들의 불완전함이 역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봤어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 공로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라틴어 신학 용어, 종교개혁 때 많이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정확히 통하는 메시지죠. 오직 은혜.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딱 이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구원자들을 보면서 진짜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네 번째 지점은 전쟁 이야기네요. 사사기에 전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민족 간의 싸움, 땅 따먹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사사기의 전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사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전쟁의 주체, 진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찰, 즉 건져내지고 구출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네, 폴 하우스 같은 신학자도 이 신적 전사 모티프가 사사기 핵심이라고 봤어요. 전투에서 이기고 백성을 구원하는 분은 결국 인간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독자들이 인간 지도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기드온 이야기가 딱 생각나네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막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혹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걸 막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인간의 힘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 300명이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니까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졌죠. 이건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 야차, 즉 나오셨고 하나님의 공이 야사르는 변함이 없으셨던 겁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쟁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준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처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네. 모든 승리는 결국 데우스 비싯,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책 싸움도 마찬가지겠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싸우는 것. 와, 전쟁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게 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죄,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혼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조차 불완전했던 모습, 이 모든 게 결국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손 박사님은 이 모든 어둠이 오히려 밝은 미래를 가리킨다고 보셨다고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 박사님 논문의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 모든 혼란, 실패, 불완전함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왕,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보여준다. 네. 사사들은 분명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었잖아요. 근본적인 죄의 순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 멜렉의 부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후반부로 가면 더 심해지죠. 맞아요. 그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었으면 하는 탄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불완전한 지도자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구원할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해석입니다. 불완전한 사사들, 쇼페팀은 결국 오실 완전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림자였다. 네, 다니엘 블록 같은 학자도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이 왕 없는 백성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지도자, 다윗,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인간 스스로 왕 노릇할 때의 비극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실 완전한 왕을 향한 갈망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사사기가 그냥 비극적인 역사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보신 거예요. 이 모든 불완전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사기는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라는 것, 라틴어로 렉스 에스트 스페스, 왕은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사사기의 그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으로 희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사사기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과 또 실천적인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구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내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증언하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처럼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그리고 신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불완전한 사사들의 모습이 결국 완전한 구원자, 헬라어로 소테르, 소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주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빗나가는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드러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이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오, 실천 원칙이요. 궁금한데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는 거죠. 둘째는 은혜 의존적 신앙,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자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 대망, 이 불완전한 세상과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 중심, 은혜 의존, 메시아 대망 기억해야겠네요.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사사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직한 폭로이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죄의 순환을 끊으실 유일한 참된 왕을 가리키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말했거든요. 희망적인 이야기, 어두워 보이지만 결국 희망이군요.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백성의 하나님을 버릴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랍고 끈질긴 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학 드라마라고 평가했죠. 손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사사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전한 사사, 즉 왕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불완전한 사사들은 백성을 불완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은혜에 대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 라틴어로 그라티아스 아가무스, 감사합시다. 라고 마무리하셨어요.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서막과 같다는 손동원 박사님의 결론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사사들의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니면 그 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삶에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영역은 없을까?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영역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서 각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찰의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